이제 노아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언약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다 살펴볼 텐데 제가 오늘 이 모세 언약을 갖고 나온 이유는 뭐냐면 이 성경의 언약적 구조를 살펴보기 이전에 노아 언약을 봐요. 이 모세 언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 언약을 중심으로 성경의 구약 성경에 모든 언약적인 구조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다 언약으로 되어 있어요. 언약을 모르면 성경을 모른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에. 자, 모세 언약. 자, 구약 성경은 양적으로 엄청난 양이죠. 하지만 우리는 대체적으로 구약 성경을 제대로 잘 몰라. 신약 성경에 비해서 구약 성경을 읽는 시간도 현저히 적어. 레위기나 이런 말씀을 잘 보지도 않고. 목사들도 설교를 안 해. 레위기 이런 말씀 설교 잘 안 하죠? 안 하고. 또 읽고 싶은 곳만 읽어. 그러나 구약 성경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고 명료하고 명료하게 계시하고 있는 신약 성경도 읽어내지 못할 것이다. 구약이 옛 언약이라면 옛 언약들은 모세의 언약의 범주에 들어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결국 구약 전체를 잘 아는 방법은 모세 언약을 잘 아는 것에 있다. 그렇다면 모세 언약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대부분이 다 은혜 언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그러면 모세 언약도 은혜 언약으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자,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 언약은 이스라엘과 맺으신 하나님의 율법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인데 나중에 가서 뭐라 그랬냐면 은혜로운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런지를 보겠습니다.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언약이 이 모세 언약이다. 모세 언약의 의미, 모세 언약의 넓은 의미는 뭐냐면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좁은 의미는 언약 조건에 대한 순종의 요구이다. 이를 근거로 물리적 복이나 저주가 주어진다. 완전히 행위적인 언약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의 모세 언약은 어떤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행위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행위를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이 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 언약에는 행위 언약적인 측면도 있고 은혜 언약적인 측면도 함께 있는 거예요. 모세 언약은 모든 언약을 이렇게 다 담고 있는 거야. 그럼 모세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왜 주셨어요? 행위 언약으로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이거예요. 율법을 지키라는 거야. 율법을.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뭘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가를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들 그 율법을 잘 지켜 그럼 내가 복 줄게 그 의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 언약을 통해서 뭐의 절대성을 보여주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혹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른 말로 해요. 율법이에요. 율법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이상의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의 율법에 새겨진 모든 율법들이 다 그걸 바라보는 거야. 그걸. 언약을 한 번만 하는 시내산에서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언약을 갱신하죠. 계속 언약을 갱신해요. 그러니까 이런 언약을 갱신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보면서 뭘 생각하는 거야? 이 말씀을 잘 지키라고 계속 말씀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아. 계속 목이 고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왜 망해요, 여러분? 행위 언약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는 거야?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대신 해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분께로 가라고 행위 언약을 하는 거고 주신 거거든요.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언약의 사상을 핵심을 모르면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야. 이거 율법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도 그렇게 하네.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주받아. 그러니까 잘 지켜야 돼요. 성경을 잘못 보는 거란 말이에요. 자, 지금 제가 성경을 보는 두 가지 큰 관점을 좀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언약적인 관점으로 봐야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모든 인물들이나 사건들을 얘기했지만 그 인물이나 사건이나 모든 것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봐야지 그 사건 자체로 보든지 아니면 인물 자체로 보면 성경을 잘못 본 거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지 못하면 어떻게 모세 언약 속에서 어떻게 레위기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겠네요. 성경에 행위 언약이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언약은 뭐예요? 구속 언약이지. 근데 구속 언약은 대상자가 누구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이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야. 그럼 인간과 맺은 행위 언약은 2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아담과 맺은 언약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거든. 모세 언약이죠. 근데 이 2가지 언약이 사실 같아. 언약적 내용은 그 대상은 좀 다르긴 하죠. 왜냐하면 아담은 무죄한 자였기 때문에 얘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행위 언약의 목적 자체가 처음부터 뭐냐면 그걸 잘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행위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기각하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모세. 이 율법의 목적이기도 하고 모세 언약의 신해선 언약의 목적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화의 삶을 우리는 점점 더 그런 자격과 조건이 늘어나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젓이 서 있는 하나님이 봐도 그렇죠? 하나님이 봐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성화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그렇죠? 다윗으로 서 있을까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지. 완전히 무너지죠.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나중엔 인구조사해가지고 수많은 백성들을 죽이죠. 몇만 명을 죽이죠. 모든 율법을 다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기독교가 목표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돛닦고 열심히 해가지고 예수님처럼 되자.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근데 오늘날 제자 훈련하는 사람을 비롯해서 대부분이 그렇게 가. 그렇게. 응? 사도 바울의 자기인식이 어떻게 변화돼요?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해요? 고린도 이게 초기에 쓰여진 거거든요. 초기에. 나는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도보다 더 작은 나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지금 비교를 누가 하고 있어요? 이렇게 몇 명 모여있는 사도 중에 비교를 하고 있어. 근데 뒤에 쓴 서신이 있는데 이게 에베소서예요. 에베소 거의 뒤에 썼거든요. 거의 뒤에 썼을 때는 뭐라 하냐면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뒤에 쓴 서신이 있어. 그게 뭐예요? 디모데후서 말씀이야. 디모데후서는 뭐라고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계소라 이렇게. 자기 인식이 변화가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굉장히 막 그렇죠? 이 20몇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의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나 많은 주의를 위해서 충성하고 우리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그가 당한 순환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다 잊혀지고 사도 바울은 완전히 은혜에 압도되는 거야. 점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사도 바울은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야. 은혜가 압도되는 거예요. 은혜에 압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은혜에 압도돼서 자기 자신을 은혜 안에서 딱 보려고 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만 보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나는 마구 새끼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성화거든요. 기독교는 절대로 나라고 하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점점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은 일방적이고 은혜로운 약속을 하셨지만 하사 언약, 은혜 언약이죠. 신해선 언약은 행위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신다. 계속 똑같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원을 청할 때 모세 언약이 아닌 아브라함의 언약에 근거해서 호소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못해. 계속 못해. 계속. 언약을 계속 갱신하는데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계속 갱신하면서 말하거든요. 근데도 못 깨달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못 깨닫는 이유가 뭐라고요? 목이 고다. 목이 곧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해봐요. 교만이에요. 교만. 끝없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이게 안 돼.
하나님 난 죽을 죄인입니다. 부패한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요? 나는 못해요. 그러니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일리 가야 되는 거다. 모세 언약을 제정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브라함 언약에 호소하도록 그렇게 제정하신 것이지, 이걸 잘 지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리가 어떤 것을 갖다 바쳐도, 어떤 의를 갖다 바쳐도 다 더러운 옷이야 그냥. 하나님은 뭐만 받냐면, 하나님 뭐만 받냐면 예수만 받아. 맞아요. 예수님이 제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것처럼 이삭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네? 자기가 죽을 장작을 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중에?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이걸 마음대로 사용하잖아. 여호와 이래. 우리를 위해서 뭐가 준비되면 여호와 이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을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준비하신다. 그게 여호와 이래요. 영과 진리의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로만 드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예배를 개혁할 때 다 예배를 어떻게 개혁했냐면 말씀 중심의 예배, 예수 중심의 예배. 말씀 중심의 예배라는 게 설교 중심의 예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설교가 하이라이트긴 합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순서도 말씀 중심으로 한다, 이런 뜻이야. 종주권 조약 자체가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왜냐하면 종주권 조약이 이런 거거든요. 왕과 봉신이 있어. 근데 얘가 원래 봉신이 아니야. 근데 왕이 그냥 일반 평민들 중에서 택한 거예요. 택해서 그에게 국민들 떼어주고 세금도 거둘 수 있는 권한도 주고 다 주는 거야, 모든 권한을. 그리고 적들이 침략을 올 때 적들로부터도 지켜준다고 약속하는 거야. 이게 어마어마한 약속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것 자체로 은혜 언약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조건이 뭐냐면 네가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계속해서 잘 지켜야 이거를 다 받을 수 있어. 근데 그거 못 지키면 너는 이 짐승처럼 죽는다. 이게 종주권 조약이에요. 이게 율법 언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 이거잖아요. 근데 아담 언약은 얼마나 더 은혜롭냐면 뭐냐면 그 모든 언약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셨네. 아담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출애굽기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 이게 교회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야.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는 자를 제사장이라고 하잖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신다. 걔네들은 오해해서 자기네만 복 받은 거야. 자기네만 구원받아. 이방 사람들은 다 뭐냐면 저기 지옥의 불쏘시기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셨어요. 그러므로 죄인들의 필연적인 실패는 결국 중보자를 찾는 거죠. 나는 못하니까 나 대신 뭔가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 외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 언약은 계속해서 갱신이 되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참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 이제 계속해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 그래서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 계속해서 언약대로 하면. 근데 하나님이 참으시죠. 그리고 또 언약을 말씀하셔. 얘들아 돌아와라. 근데 안 돌아와. 돌아온다는 얘기가 뭐예요? 말씀을 잘 지켜 행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무능합니다. 부패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근데 회개를 안 해. 그래서 계속되는 언약 갱신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너희들이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의지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공의는요, 완전히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해야 돼요. 율법을 만족시켜야 돼요. 그 길 외에는 없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율법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율법으로 가득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한 나라예요. 그걸 만족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거하냐고. 왜 예수님께서 이런 순종을 하셨느냐? 그분이 언약에 매이셨기 때문에. 어떤 언약? 구속 언약에 매이셨기 때문이다. 12제자나 70인 제자나 다른 무리들이나 다 똑같은 도적놈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들이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다 됐더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자랑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게 기독교라니까요. 출애굽기의 핵심이자 중심은 어디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으려고 보니까 내 신부가 어디 있어? 철장에 갇혀 있네. 애굽의 노예로 있네. 그래서 그들을 빼내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야. 우리가 예수 믿고 좁은 의미에서의 구원받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 그게 아주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어딨냐면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영원토록 사랑하며 살자. 이게 내용이거든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근데 여러분,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사랑 안에 친밀한 관계를 못 누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문제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친밀한 관계를 그분과 못 누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게 난 이상하다는 거야, 이게. 사람들은 그냥 애굽에서 탈출한 걸로만 만족하는 것 같아. 그 신랑의 목적은 뭐예요? 신랑과 신부의 목적, 같이 사는 거잖아요. 같이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 사랑하며 사는 거잖아. 이게 기독교 원래 세계관은 보존주의적 세계관인데 보통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에요? 변혁주의적 세계관이에요. 변혁주의 세계관이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맞아요, 틀려요? 변혁주의 세계관과 정반대에 있는 세계관을 뭐라 그래? 이 땅은 악하고 저 세상은 선해. 그래서 저 세상만 바라보고 가는 세계관을 분리주의적 세계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분리주의적 세계관은 어떤 거냐면 저 세상은 선하고 여기는 악한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터부시 여겨. 그래서 저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분리주의적 세계관이라 그래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다 그렇게 살았어. 이와 반대되는 게 뭐냐면 변혁주의적 세계관인데, 변혁주의 세계관은 뭐냐면 야,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하자 이거야.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땅 밟기, 그 다음에 성시화 운동, 여러분 들어봤죠? 그리스도인 기업, 기업체를 운영하는데 그리스도인 기업체, 그래서 뽑을 때 누가 뽑아? 예수 믿는 사람만 뽑아. 자,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돼야 안 돼. 말세로 갈수록 어떻게 된대? 더 악해진대. 말세로 갈수록 사람들이 더 자기만을 사랑한다. 너무 자기밖에 모르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너무 이기적으로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성경대로 가는 거야. 점점 이기적이 되고, 점점 자긍하고, 점점 사랑이 다 그치고, 점점.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변혁주의 세계관은 그 세상을 변화시키다. 이걸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그 얘기 아니잖아요. 보존주의 세계관은 건 뭐냐면, 두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야. 두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나라를 보존시켜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나라 백성으로 사니까 이 나라 백성으로 시민으로서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0년, 80년, 90년 혹은 100년밖에 안 살지만 이 세상의 삶을 여러분 인정하고, 그 세상의 권위를 인정하려잖아요. 하나님께 세우셨다고. 그래서 여러분 기업체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예수 믿는다고 더 점수 주고 예수 믿는다고 뽑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이라는 거야. 공평하게 실력에 의해서 뽑으라는 거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 있어요? 천상을 향해 있는 거야. 하늘을 향해 살아요. 이게 두 나라 백성으로 사는 이런 세계관을 뭐라고 한다? 보존주의적 세계관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보존주의 세계관을 여러분 성경이 지지를 하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보존주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100명 중에 1명도 없어요. 대부분 뭐냐면 변혁주의 세계관이고, 복음주의는 다 그렇습니다. 변혁주의 세계관이고, 그리고 그 중에 굉장히 일부가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배웠던
뭐라고요? 분리주택 세계관이에요.